오늘은 그 창조된 영혼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의 근원을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영혼 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또 일반 학문도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담의 영혼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나 성경은 아담 이후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난 모든 영혼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개인 영혼의 기원에 대해 어느 정도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이며 또 이것이 모태에서 태아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또 세부적으로는 이원적 기원을 갖는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전도서 10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또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이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영혼 창조의 어떤 성경적 근거는 뭘까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구별된 창조를 이 암시하는 어떤 원시 창조의 기록이에요. 우리 전도서 10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기원이 구별됨에 대한 언급이에요. 우리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인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지으심의 강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허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창조에 관해 성경 이해의 근거는 뭘까요, 그러면? 그 영혼의 성질과 잘 조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창조는 영혼이 육체와 구별되는 어떤 비물질적, 정신적, 어떤 영적 속성을 지녔다는 사실과 잘 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원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성육 교리에 잘 부합됩니다. 그 말은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과 잘 부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세상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악한 세상을 볼 때 영혼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악의 조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영혼의 창조도 영혼의 부패도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또 죄악 가운데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순전히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원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과는 별개예요. 간혹 그 영혼의 창조를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특징이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영혼 창조의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인은 하나님이고 육체는 여러분 생식 방법에 기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특징을 담는 사실을 사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혼을 창조할 때 부모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자녀의 영혼이 물려받은 어떤 육체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추론일 뿐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분명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특성을 담는 것을 유전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는다면 부모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자녀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창조는 창조의 종결성 어떤 교리와 모순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원시 창조 사역은 태초 6일간의 사역으로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시 창조 사역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마저 종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성도들의 어떤 중생이나 이적 같은 창조 사역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이 중생도 창조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능력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계속해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창조설이 영혼 기원에 대한 어떤 분명한 답변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영혼 창조가 지금까지는 영혼의 기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반론의 직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견해의 성경적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담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 기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근원에 대해서 말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언급 때문에 철학적 난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와 더불어 이 영혼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규명보다 영혼의 규명이 더 어렵습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성경 역시 포괄적인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영혼의 실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왜 영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영혼을 알아야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영혼은 개인 인격의 총체인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영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혼의 이해함이 없으면 영적 세계의 설명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영성 서적을 읽고 깊은 이해함이 없는 이유는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세계를 설명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이해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영혼의 바른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실체는 뭘까요? 그러면 영혼이란 지정의를 갖춘 어떤 개체의 궁극적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이 관념이 인간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온전히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열등하지만 동물도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자아의식도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관점에서는 이 영혼에 대한 정의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물에게도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동물도 열등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혼을 지정의를 갖춘 개체와 실체로 보기 때문에, 그 사실 성경도 동물들에 대한 영 또는 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우리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코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동물들이 도덕성을 가진 인간의 지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는 것도 그 같은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동물에 대해 영 또는 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그것을 뭐 인간의 영혼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영적 존재가 아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은 지나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경적으로나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 영혼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 영혼을 소유한 인간만이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육체와 대비되는 인간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 속성을 공유한 개체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창조 때부터 특별히 따로 부여받은 어떤 지정의, 이 인격의 궁극적 실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실체예요. 그게 동물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가 르하우잖아요. 신약에서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나타내는 용어 가운데 구약의 르하우나 신약의 푸뉴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나타내는 용어인 구약의 르하우나 신약의 푸뉴마란 이 단어의 근본 의미는 다 같이 공기의 움직임, 뭐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생명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어떤 영역 성경에서는 그 스피릿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성경을 번역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주로 영으로 번역했으나 때로는 신과 영혼으로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네펫이나 신약의 푸시케 이런 근본 의미는 다 같이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과 관련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소울로 번역되었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혼과 영혼으로 번역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구분했다고 해서 뭐 영과 혼이 서로 다른 어떤 성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과 혼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세대주의들이 있잖아요.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어요. 하나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개인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 육체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며 영혼이 한 인간을 대표하는 요소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본능적 욕구를 강조하는 혼과 대조에 이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하나님과 연합해 성화되어 가는 어떤 영혼의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해지는 것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 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 스피릿이죠. 성경적 용례를 보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무형의 영적 존재들, 그 천사들, 또 악한 영들, 또 죽은 자의 영혼들, 또 육에서 대조되는 것으로 영, 또 인격의 한 요소로서 영, 또 영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혼은 그 어떤 생명의 본질이나 살아있는 존재 혹은 어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주체로서 표현됩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 잘 표현되어 있잖아.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 말은 동물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간 육체의 어떤 정욕에 대항하는 영혼의 기능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영혼 외에 어떤 육체와 대비되어 사용되는 인간의 어떤 비물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단어도 있어요. 그게 마음과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관련한 용어 가운데 이 마음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인간 고유의 인격을 나타내는 지정의 요소를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어떤 외면적 활동의 동기가 되는 내면적 활동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죄성의 지배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외적인 행동이 선과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이 내주하셔서 나와 늘 교감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감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양심이 영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심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 생활의 1차적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때로는 영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덕 법칙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그건 역시 왜곡되어 절대적인 어떤 도덕의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죄성으로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갈고 닦고 깨끗하게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에 털났다는 표현이 있죠. 모든 인간에게 다 양심이 털이 났어요. 죄성으로 덮여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아담의 원죄로 인해 기인되는 죄의 전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덕 법칙의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이미 노예지로 변질된 상태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도덕 법칙인 성경을 기준으로 거기에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러움을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과정들이 성화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거룩의 속성이 살아난 것뿐이지 그 살아난 속성을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회복되었다고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거룩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영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은 인간 구성 요소 가운데 영혼과 대조되는 어떤 물질적 요소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은 결코 영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은 성경에서 때로 죄로 오염된 이 부패한 영혼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또 18절 말씀이 있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육신은
인간이 정욕에 사로잡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원래 기능을 상실한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즉시 영혼의 메인 정욕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